시편 89편 13절 말씀.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지난 수요 말씀은 바로 앞절이었죠. 12절에 나와 있는 남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배우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에 어느 정도 또 이루어졌으며,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어떤 또 선한 영향력을 주었는지요. 저도 기회를 만들어서 제가 읽고 또 배우고 묵상한 말씀들, 그리고 단상에서 선포된 그 말씀들이 저의 마음과 삶에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 어떤 어, 영향력을 주었는지 헤아려 봅니다. 힘든 시간들이지만 제가 그렇게 힘쓰는 이유는 말씀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고, 또 아, 말씀을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1차원적인 그 편협한 지식을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이고 또 형이상학적인 창조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창조물인 하늘과 땅과 또 바다, 그리고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 위에 모든 짐승들과 사람들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의 삶을 통해 체험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또 어려움, 평안도 또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곧 방향도요. 방향도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성경이 증거하는 동서남북의 의미에 대해서도 함께 배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이상학적인 방향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과 신앙생활의 향방에 대해서도 우리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땅과 음부, 그리고 뒤의 것이 아닌, 그리고 땅과 음부를 떠나는 향방이죠. 곧 위를 향한 생명길, 생명길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처음 창조, 곧 두 번째 창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완전한 창조의 사역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그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끝에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도 어느 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미 배운 말씀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자, 여기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셨는데, 이 만물은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또 육신의 손으로 만지고 또 우리의 몸으로 누리는 모든 만물이죠. 이건 처음 창조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썩어지는 것이고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러셨는데, 이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완전한 창조의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고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또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표현할 수도 없는 완전한 창조입니다. 그 창조의 사역이 지금 우리 안에서 믿는 자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죠. 언젠가는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89편 13절 주의 말씀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의 팔과 주의 오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워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팔이 나오는데요. 우리 사람에게도 팔이 있죠. 육신의 몸이 있고 그리고 육신의 팔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는 영이시죠.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사람처럼 육체가 있는 또 사람처럼 팔이 있고 손이 있는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신학에서는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처럼 이렇게 보이는 팔과 보이는 손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으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과 핍박과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은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죠.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은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셨죠. 그리고 담대하게 강팍한 마음으로 그 갈라진 홍해 바다 그 마른 땅으로 뛰어든 바로와 그 병거들을 하나님이 수몰시켰던 그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홍해 바다를 가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팔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완전하신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람도 팔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팔에 연결된 것이 손입니다. 팔에 있는 능력이 손에 전해져서 여러 가지 세미한 일, 구체적인 일들을 행하죠. 오늘 성도님들도 팔을 통해서 또 팔에 달려있는 손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인생들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이적과 능력과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구약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시편 77편 15절에도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 사건의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팔로 자,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의 내용인 시편 89편 13절에서 주의 팔에 능력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자, 신명기 33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자,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죠? 자,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 우리의 거할 처소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자,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집에 거하고 있죠. 우리의 육신이.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흙집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것을 장막집, 장망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초소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팔, 하나님의 능력의 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출애굽 당시에 그 놀라운 능력으로 바로의 권세에서 압제해서 구속하셨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이 자, 우리의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이게 사실일진데 결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영원히 추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 아래를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태어나자마자 그 어린아이를 안고요. 그리고 순간 아이가 놀랄 정도로 이렇게 아래로 한순간 떨어뜨린다. 자, 이유는 자, 갓 태어난 어린아이지만 자, 뇌에 자, 신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난다면 놀란답니다. 놀란답니다. 그 이제 막 태어났는데 의사가 안고 있다가 한순간에 밑으로 그 안고 있던 팔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내리면 이 갓난아이가 추락하는 느낌을 받겠죠? 그러면 깜짝 놀란다. 본능적으로 뇌 속에 신경계가 있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아이를 이제 막 몇 개월 된 아이, 이제 막 한두 살 된 아이를요, 높은 곳에 올려놓고 이렇게 밑에서 부모가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으면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그냥 뛰어내립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부모의 팔이 자기를 안을 것을, 받쳐줄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만 높은 곳에서 내려올 때는 어때요? 그냥 내려오지 않죠. 뒤로 뒤로 돌아서 발로 닿을 수 있는지, 예, 아이가 무슨 지혜가 있길래, 무슨 능력이 있길래, 어린아이이지만 이 신경계가 있고요. 나름대로 지식과 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재와 삶 자체를 아래에서 하나님이 바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모양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을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적을 쫓으시며 우리에게 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자, 주의 팔과 주의 오른손. 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위기 때마다 또 이 민족의 침략을 받을 때마다 극한 고난 중에 있을 때마다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팔이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이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그렇죠?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역사적 사건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으켰던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 또 이제 방금 제가 선포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팔이 우리를 바치고 있다는, 우리의 존재와 삶을 바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누가 믿었냐는 거죠. 그리고 주의 팔이,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알고 믿는 자들. 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과 삶에 선한 영향력,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배운 말씀이,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과 삶에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은혜와 축복이 되지 못한다면,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배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은 믿고 깨닫고 그리고 적용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죠? 보이지 않지만 실지 않은 전능자의 능력의 팔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다름 아닌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누가복음 1장 37절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37장 성경을 직접 찾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7절 앞부분에 보면 이 말씀이 언제 쓰였는지 알 수 있죠. 자,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수태고지하는 내용입니다. 자, 30절을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수어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 몇 주 전에 다윗의 언약 배우셨죠? 자, 그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냐는 얘기죠. 자, 그때 자,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랬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죠? 자,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죠?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자, 그리고 나서 자,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티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지 이해가 되셨다면 자, 이 말씀 또한 우리 마음과 삶의 또 구체적인 신앙생활에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감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너무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부활의 소망도 마찬가지죠. 이 썩어질 몸이요. 다시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 하늘에 속한 강하고 영광스러운 시공을 초월한 그죠? 완전한 신령한 몸을 입는답니다. 어때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식,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과학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그 능력이 역사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배우고 듣고 선포하는 모든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왜요? 이 말씀은 곧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런 말씀들로 성경은 가득 찹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병자들을 낫게 하는 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때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이죠? 이 세상의 의술로는 사람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들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치유의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치유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치유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모든 능력, 그 능력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세상적인 권세와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요. 이 세상 억만장자가 그죠? 우리 사람들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재물의 능력을 가진 그 사람들이 말 한마디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가진 권력을 가진 그 권력자가 하는 말은 능력이 있죠. 예를 들면 지금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하는 말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죠. 트럼프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지금 온 세상을 떨게도 하고 있고 두렵게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가 가진 권세와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럴진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없애실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죽고 사는 것과 흥하고 망하는 것과 부하게 되는 것과 강하게 되는 것, 사람들이 높은 권좌에 오르는 것과 걸음더미에 떨어지는 비천한 사람이 되는 모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서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에도 하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그 노중에 자,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이요. 재산을 많이 협의하고 여러 의원들에게 나갔지만 병을 고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그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이요. 이 여인이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믿음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의 병이 나을 거라는 것을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혈류증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 가까이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몰래 숨어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 순간 병이 나았죠.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누가 어떤 마음으로 그 옷깃을 만졌는지 예수님 아시죠.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무리에게 또 이 여인에게 또 구원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여인은 병만 나은 게 아니죠. 그죠?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한 말씀으로, 이 능력의 말씀으로 구원까지 받은 복된 여인이 됐습니다. 그죠? 우리 조금 전에 배운 말씀 기억나시죠?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죠? 누가 우리에게 들은 바를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 질문은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배우시고 읽고 들으셨다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요. 내 것으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그죠? 믿음의 터치입니다. 그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서로 역사하고 지체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람의 팔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이 몸에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죠?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죠? 이 팔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팔이 힘을 쓰기 위해서는 팔 힘만 가지고 되지 않죠. 온몸이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두 발이 버티고 서야 되고요. 머리는 지시를 하고 명령을 내리고 온몸은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그 몸의 힘이 팔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각 지체마다 서로 연락되고 상합하여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시대 출애굽 당시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렇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적용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육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엉뚱하게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어때요? 실망하고 낙담하고 자, 믿음을 저버리는 그 안타까운 그런 경우도 우리 많이 보고 또 겪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빌립보 4장 11절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자,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는 반드시요. 자, 문맥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문맥 가운데서 어떤 배경 가운데서 주어졌는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한 말씀만 딱 떼어내서 아무데나 적용해버리면 이 말씀은 결코 능력으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한 말씀만 딱 띄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고 자, 힘을 낭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허비하는 엉뚱한 데 사용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이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면 보잖아요. 자, 이것은 자,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진정한 하늘의 능력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답니다. 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할 때에도 그 풍부함을 인하여 기뻐하거나 자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자, 사도 바울이요. 이 춥고 습한 더러운 그 감옥에 거할 때에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그죠? 눈에 보이는 육신의 환경이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거나 사도 바울을 슬프게 하지 않았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도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을 때도 자, 그것을 흔들며 찬송했죠. 그 당시의 감옥은요, 오늘날의 감옥이 아닙니다. 정말 습하고 춥고, 자, 지저분한 곳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것도 건강한 몸으로 갇힌 게 아니었죠. 자, 매를 맞고, 그죠? 굶주린 상태에서, 그 추운 상태에서,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 힘든 상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의 만족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망은 천국 소망이었고요.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하늘의 놀라운 축복, 그리고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죠.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자, 끝이 있는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는 걸 알았고요. 잠시 받는 그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중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남은 그 고난을요, 하나님은 자기 육체 가운데 채우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또 받았죠. 받았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자족했던 거예요. 그죠? 풍부에 처할 때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다니까요.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죠? 몸도 아프지도 않고 늘 건강하고, 자, 그러다가 자, 우리에게 조금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뭐 일도 잘 안 풀리고 몸도 아프고 뭐 이러저러한 일도 막 재물도 나가고 또 경제적으로 뭐 쪼들리고,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사라집니까? 자, 욥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자, 증거하고 있죠. 그죠? 자,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과 가르침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요. 자,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인과 응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욥의 친구들은 자, 일괄되게 욥의 그 고난을 보고요.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당하는 거지, 이런 형벌을 당하는 거지, 라고 확신하고요. 잘못된 자기들의 논리로 욥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거죠. 욥의 생애는 세상적인 의미의 인과응보의 그 법칙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 있는 거예요. 경륜이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로 삼으셨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이러저러한 여러 모양의 고난, 아픔, 주님 앞에 가면 자, 우리는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 고난, 그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과 본심이 있다라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죠? 자, 그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막 이적과 기적과, 그죠? 놀라운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자, 성경에 가득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20절. 자, 이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사탄과 악한 영들은 실제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자, 지금도 부지런히 우는 사자처럼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은 온 세상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았으면, 얼마나 지혜가 컸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자, 그런데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의 팔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능력의 말씀을 믿고 의뢰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자, 그 강한 사탄을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능력이죠. 여러분, 누가 사탄을 발 아래 밟을 수 있습니까? 누가 악한 영들을 우리 발 아래 짓밟을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팔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최고의 공로와 능력과 역사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과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믿고 의뢰하셔야 됩니다.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 보혈의 공로와 능력과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원한 속죄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진 것,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보혈의 공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염소와 홍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의 능력이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보혈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답니다. 뭐가요?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쏟아주신 예수님의 그 흠없는 보배로운 피가 영원한 속죄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 죄악된 행실이죠. 육신의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행실, 육신의 언행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죠? 보혈의 능력이에요. 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된 사람이 입는 옷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옷이 중요하죠. 그죠? 사람이 입는 옷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예,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줍니다. 그런데 육신의 옷은요, 낡아지는 옷이고 좀으로 먹히는 결국은 찢어질 옷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리우지 못하죠.
자, 그러나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영원히 우리의 죄를 가릴 뿐 아니라, 자, 우리의 하나님께 받은 그 완전한 의로움과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옷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옷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으셨다면 이제 그 위에 입으셔야 될 옷이 바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옷을 입게 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는 능력이 보혈이에요.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금방 지쳐버립니다. 경험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 그것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말씀은 제가 교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말씀이죠. 꼭 마음에 새기시고요. 암송하시는 가운데 지금 이 능력이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늘 살피셔야 됩니다. 천국은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원히 경배하고 영원히 섬기는 삶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능력, 최고의 능력입니다. 자, 지금 구약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수많은 전쟁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와 같은 연약한 성정과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믿음의 용사로 만드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한 그 놀라운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엉뚱한 곳에 사용하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울 때 우리는 바르게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자, 세미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자, 그것을 성경에서는 오른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른이라는 것은 영어로 right죠, right. 그죠? 자, 오른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자, 올바른, 의로운, 정의로운 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그랬죠.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이 자, 공의의 손이고 의로운 손이죠.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의롭습니다. 완전히 의롭습니다. 그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고로다. 자, 이런 말씀은 계속 반복됩니다.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랬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돕는 방패가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신다면 우리는 무서워할 대상이 없죠. 가장 강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신다면 우리는 결코 왼편으로 곁길로 갈 수 없죠.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신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막 권력이 많게 하고 세상적으로 막 재물을 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하다는 건 뭐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하게 하셨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모세와 함께함으로 모세의 마음은 기회만 주어지면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대고 온갖 악한 말로 모세를 비방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미워했던 200만 명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온유함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이 모세를 크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모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자로 만드셨죠. 성경은 증거합니다. 세상에서는 앉아서 섬김을 받는 자가 크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죠. 그죠? 앉아서 섬김을 받는 자가 작은 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거라 그랬죠. 그 말씀이 마음에서 이루어진 사람은요. 사람들이 모일 때 사람들이 모일 때 섬기는 자로 들어가요. 사람들에게 영광 받거나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낮은 곳으로 찾아 들어가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게 되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고요. 그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됩니다.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딱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이다. 충만하나이다.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밑바탕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지만 정의 하나님이지만 긍휼과 진리가 그것을 앞서간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의 능력의 오른손이 그 사람을 붙들게 되면 그죠? 그 사람은 온유한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그죠? 능력의 소유자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그 능력의 팔이 오른손에 나타나서 그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놀라운 말씀이죠.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지금 우리 시편 89편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지금 주의 팔과 주의 오른손이라는 말씀으로 지금 말씀 배우고 있죠.
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때로는 그 환경 가운데 잠시 영혼이 삶이 마음이 낙담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성시키십니다. 그리고 주의 손을 펴서 자,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죠. 방패가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자,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낙담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침륜에 빠져서 멀리 멀리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죠. 자, 시편 39편 10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죠?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단스러워서 모든 것을 떠나서 자, 마치 엘리야가 낙담해서 좌절하는 가운데 멀리 도망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따라가셨죠. 그리고 쉬게 하셨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휴식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랑의 책망을 주시면서 자, 그 끝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은 다시 엘리야의 심령을 붙들죠. 그리고 마지막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십니다. 다윗도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난이 심해서 너무 아픔이 심해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도 다윗의 손을 붙잡죠. 그리고 다윗을 인도하십니다. 붙드셨죠? 다윗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팔과 능력의 오른손. 자, 그리고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이면서 또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감당하셨죠? 허리도 남김없이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당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삶으로 완성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값을 치르시고 아들의 핏값을 치르시고 사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에서 오른손에서 누가 앗아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영원한 거처가 어딘지, 무엇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지 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의 팔과 주의 오른손입니다. 그죠? 보이지 않지만 실지 않은 손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치열한 마음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짐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능력이요 곧 영이라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주어지는 그 영의 생각 우리 목숨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주님의 능력의 팔이,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붙들고 또 가장 복된 곳으로 또 인도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시련 가운데 있는,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능력의 오른팔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는 자들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